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23절, 24절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2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 안에만 있느냐? 나는 먼 데는 있지 않느냐? 2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다시 물으세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대답은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 가두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틀이죠. 그 성전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 내가 어딘가 다른 은밀한 곳에 숨으면 하나님 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만유에 충만하신 분,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거기서 결코 떠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사람들이 여기는 은밀한 곳이라서 하나님 찾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요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경험의 틀 안에, 내 철학의 틀 안에, 나의 그 고정관념, 나의 편견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규격화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래서 내 생각에 짜맞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관점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제한을 두지 마라. 하나님을 여러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그려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에 기반한 신앙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기 생각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이름만 하나님이지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관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관점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내 관점이 깨어지는 것. 그래서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찬송에도 고백을 하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내 틀을 하나님이 깨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 가두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2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3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뭘 씁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꿨다 그러면서 또 신비적인 이 방법이죠.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면 백성들은요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 가두고 자기 생각 안에 가두었던 이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마치 허언증처럼요. 처음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요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만이 옳다, 그 확정 편향으로 치우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요, 영적 허언증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강탈한 자들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내가 꿈을 꿨다 그러면서 가짜 예언을 하고 가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그 결과는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그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난무해집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이 그 안에 가득 차면요 결국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데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생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없다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 아닙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선민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정작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모였잖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는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 학교. 저 아동부 때 설교 때 말을 했지만 교회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교육이 무너지고 교회 예배가 무너진 그 원인이 뭐냐? 본질이 잘못됐구나. 교회 학교가 아닌데 학교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교회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모였다고 해서 학교라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무슨 프로그램, 커리큘럼, 시스템 이런 것들로 채워져서는 안 되고 그 안에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면요. 교회에 누군가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꿈을 꾸면 그 사람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우르르 거기를 몰려가고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한국 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가운데 기도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언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영적 갈망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으로 어떤 신령한 사람이 꿈을 꿔주고 예언을 해주는 그것 듣는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어떤 권위 있는 사람, 정말 신령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게 있게, 권위 있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신비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비는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인 신비한 세계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이 주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내가 꿈을 꿨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33절 보시니까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엄중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엄중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사 야훼라고 해서 이 마사는요, 엄중하다는 뜻과 함께 짐 혹은 부담이라는 뜻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엄중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중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기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짐스러운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귀를 닫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개를 촉구한다면 내가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순종의 자리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꿈과 같은 그 말씀,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껍데기인 신앙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죄,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종, 순종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 가운데 충만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천지에 충만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